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부르시면서 성령 강림일 후 16째 주일 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심각한 물과 죄를 지었으며 너는 손에 취하냐고 원하지 않는 나를 행하리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히 영업하소서. 주님 그 안에서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주의 교독문 71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71번 교독문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많은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4절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08쪽에 있는 이사야서 35장 4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높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아멘. 오늘 서간문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2쪽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 그리고 14절로 18절 두 군데 읽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 먼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은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염원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거기까지 보고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인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살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고보서 2장 1절로 10절까지 그리고 14절로 18절까지에 있는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고요. 특별히 우리 사회가 무슨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직업에 규천이 없느니 계급이 없느니 다 평등하니 공정하니 이런 표현들을 쓰기는 쓰지만 그게 사실 말뿐이지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다 그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직업의 분명한 귀천도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과 돈이 없는 사람, 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그 차별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모를 사람이 없겠죠. 바로 이제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관계들을 실제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하죠. 심지어 거기 17절에 보면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종교적으로는 아주 그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본이 되지 못하고 행함이 없다고 한다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믿음을 강조했던 그 우리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입장에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조금 좀 소홀히 했다고 그럴까요? 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오해도 받기는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그 몇 가지를 우리에게 주목해서 거기 가르쳐 주는데 네 가지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거기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부터 보면 2장 1절 끝부분에 그런 표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뭐 간혹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차별을 받은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차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더니 아니면 어디를 갔더니 나를 우습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나를 가볍게 여겼다고, 나를 소홀히 여겼다고 하면서 막 분노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약약강 같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지켜보면 강한 사람 앞에 가서는 고개를 막 푹 90도로 숙이고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하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서 굉장히 또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든 없든 내가 뭐 부자든 가난하든 아니면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우리가 스스로 내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말할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그 차별 이야기는 좀 하고 싶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누구 앞에 가든지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돈을 못 가졌다고 해서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길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심리 안에 이미 그 돈이 우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돈 많은 사람이 높고 돈 많은 사람이 좋고 돈 많은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심 중에 그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앞에 가면 기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돈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훨씬 부자들 앞에 가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 간혹 그런 것들을 보게 되죠. 뭐 좀 그런 걸 좀 가졌다 해가지고 뽐내고 뭐 예를 들어 무슨 명품을 가지고서 뭐 자랑을 하고 명품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의시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가소롭죠. 그런 것을 초월하면 그런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정말 아직도 인간이 안 됐구나.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구나. 아직도 삶에 대해서 뭘 모르는구나 하면서 좀 불쌍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선을 넘어선다는 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제가 이제 돈 문제로 얘기를 했지만 권력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뭐 많은 그 옛날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그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이 많았죠. 그래서
가정에서 뭐 돈이 없거나 뭐 배우지 못했거나 하는 이런 부모들이 선생님 앞에 가면 그냥 손을 싹싹 비벼가면서 아이고 선생님 이런 것들 우리 많이 경험했죠. 똑같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권세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특유의 자기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서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큰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가소로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앞에서 쫄면 안 돼. 그런 앞에서 당당하게 내 할 말 하고, 내가 정말 모르면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몰라서 그런데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 권리와 그리고 내 인격에 무시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최근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제가 어디 저 금융기관에 좀 잠깐 갔는데, 여기 시골이니까 시골 할아버지들이 사실 그 창구에 가가지고 사실 보여지는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하나하나 할래도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일일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마 저도 시골 할아버지 정도의 한 사람으로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어디 아랫사람 대하듯이 마치 훈계를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아주 거기서 좀 한번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가지고 공손해져가지고 저도 참 미안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사람이 관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연중에 차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었다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비싸지 않은 소형차를 탔다거나 하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가 과거에는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쥐뿔도 없는 게 월급도 많지 않고 연봉도 되지도 않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내가 소홀히 대접받지 않겠다라는 것을 껍데기를 가지고서 상대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아주 팽배했었죠.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제 변했어요. 옛날엔 그랬을지 몰라도 이제는 웬만한 사람들이 다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많은 미디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이 신문이나 이런 방송들을 통해서 이제는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뭐가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요. 이제는 끊임없이 그걸 보게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 우리 사회의 좋은 현상 중에 하나는 과거의 그 갑질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서서히 사라지고 있죠. 물론 아직도 그런 현상들이 뿌리를 뽑히려면 좀 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회가 자꾸 바꿔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는 그런 시대를 됐다고.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 문제는 우리 심지어 남자들 입장에서 역차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굉장히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차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2절에 아주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줘요. 만약에 너희가 지금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편에서는 아주 허름하고 다 떨어진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온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거기 멋있는 옷을 입고 아주 금가락지를 낀 그 사람에게는 이리 앉으시죠 하면서 얼른 그 사람은 자리도 안내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관심도 안 갖고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 있을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져요. 그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회적으로 유명인이 온다고 한다면 막 대접을 하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만, 그냥 남루한 옷을 입고서 그냥 형편없이 초라하게 이렇게 그냥 눈치를 보면서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눈여겨보지도 않는,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한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게 남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차별받는 거에 대해서 분노할 줄을 알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못 느끼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마음 아픈 일이에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받아서 불쾌하고 분노가 생겼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분노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 야고보서의 권면은 차별하지 말아라. 편애라고 얘기할 수 있죠.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귀하게 여기고 누구는 아주 극진히 대접하면서 누구는 소홀하고 누구에게는 관심을 덜 가진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똑같은 하나의 인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인격을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회는 고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지금 있어 왔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그런 것들이 뿌리 뽑히려고 한다면 그 앞으로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할런지도 몰라요. 정말로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더 웃기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참 가끔 느끼는 것 중에 그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이 서양 사회에 가면은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인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어서 가끔 뭐 인종차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막 불쾌하고 분노하고 막 아주 나쁜 놈들 하면서 욕을 하는데 정작 그러한 한국인들이 또 우리 한국에 외국 근로자들이 오게 되면 외국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또 소홀히 취급하면서 그건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자기 인격을 짓밟을 때는 분노하고 자기가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침해할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한다고 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됐든지 누구에게든지 똑같은 인격과 그리고 공정과 공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차별이 없는 편애가 아닌 더불어 함께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거기 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서로 차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오늘 권면이고요.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설명하는 것 특히 아까 이제 반짝이는 옷을 입고 부유하고 금바지를 찬 남자와 더불어 이제 가난한 사람이 같이 온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쭉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데, 두 번째는 부나 빈곤이나 정의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고려하라고 거기 쭉 이하에 설명하는데 5절 이하에 조금 읽어보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그 7절 앞에까지 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지 않았던 나라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가난을 경험했어요. 우리 부모 세대는 적어도 제대로 밥 3끼를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우리 부모들 세대에서는 하루 밥 3끼에 양식이 없으니까 고구마로 한 끼 대신하고 옥수수로 한 끼를 대신하고 감자로 한 끼를 대신하고 그나마 조금 여유 있고 부자들은 그래도 밀가루라도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그 외 사람들은 그냥 그걸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우리가 6.25라고 하는 그 전쟁통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났을 때 그 유명한 말이 생겨나죠. 촉은 목피라고 하는 거.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가지고서 연명을 하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기억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의 전통처럼 내려와서 저는 요즘 어린이들이 그 맛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솔잎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면 송화가루가 이제 막 그래서 그 바람에 날리기 전에 막 열렸을 때 그게 아이들 우리 어른들 손가락만하게 이렇게 굵게 그게 맺혀지면 막 그거 따가지고 배부를 때까지 먹던 그런 생각도 나요. 그게 바로 과거에 양식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 배를 채웠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세대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 삘기라는 게 있어요. 풀을 뽑으면 그 풀잎에 속잎인데 그 삘기라고 하는 그 풀잎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학교 가는 길에 학교에서
학교를 마치고서 집에 오는 길에 그걸 잔뜩 뽑아가지고 한 주먹 만들어가지고 그거 씹는 맛에 오고, 또 중간에 오다가 그냥 배가 고프니까 무도 쑥 뽑아 먹고, 오는 길에 또 요즘엔 잘 심지 않지만 밀 같은 것도 많이 심어요. 그 당시엔 껌이 없으니까 밀을 싹싹 비벼가지고 밀을 가지고서 이렇게 알곡을 만들어가지고 그 밀을 씹으면 껌처럼 그게 비슷하게 돼요. 물론 껌 맛은 안 나지만 질겅질겅 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가난이 뭐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게 오늘 자본주의의 가장 큰 병폐 내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을 잘 통제를 하지 않으면 부자는 더 부자가 돼. 그러니까 돈을 버는 그런 현상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건데, 정부에서 부자들의 돈은 많이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그런 사회사업이나 어떤 사회적인 공평함을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왜냐하면 부자들이 힘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이 그 입법, 즉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그리고 그 법을 좌지우지하는 게 또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사실 거의 대다수고 부자들은 10%밖에 안 되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그런 현실을 타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는 그런 사회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요즘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무슨 30억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 나는 도대체가 납득이 안 돼요. 어떻게 아파트 하나가 30억이 돼요? 근데 돈을 버는 그런 현상이 돼서 그 돈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투자하고서 또 다시 돈을 벌고 또 투자하고 돈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벌어도 5억, 10억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 5억, 10억도 못 만져보고 이 세상을 떠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5억, 10억은 돈도 아니야. 그냥 뭐 50억, 100억, 심지어는 뭐 적당히 권력 정도 갖고 적당히 어떤 뭐 사회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은 뭐 몇십억씩 그냥 슬쩍 해도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만 원만 그냥 어디 뭐 잘못을 저질러도 당장 감옥에 가죠.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건데,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뭐냐면 양극화예요. 가난한 사람은 자꾸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너무 그 갭이 커지게 되면 무슨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하는 이런 데가 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정부가, 좋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자들의 돈을 잘 세금으로 끌어내서 가난한 사람이나 사회 정책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럽이 잘 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유럽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제 한 달에 월급을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와,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연봉도 진짜 세네, 괜찮네 하면서 막 부러워하지만, 그 사람들은 500만 원이 뭐예요? 500만 원 그 이상을 세금으로 다 내요. 그러니까 정작 자기들이 갖는 게 몇 푼 안 돼요.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국가에서 그러한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민들한테 편익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국민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국가에 낸 세금만큼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 국가에서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조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를 하는, 그게 바로 올바른 정치고 올바른 정부고, 그게 바로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들어서거나 아니면 가난한 나라에서 조금 어느 정도 살만한 나라가 되게 되면 그 과도기가 있어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 그 돈을 안 놓으려고 그래요. 부자들이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아, 나는 많이 버니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많이 세금을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왜? 자기가 가난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호주머니에서 그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기어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끄집어내려고 하면 싸워야 되고, 정부에서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악순환이 자꾸 반복돼서 소위 그 양극화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거기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더라.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그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거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면서 이제 그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모세의 율법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양한 형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율법에 대해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율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 모세 오경 속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나와요.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관심을 갖지 않아요. 특히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죠. 우리 한국 사회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도 다른 법이 있어요. 법대로 제대로 살면 법은 참 좋은 거예요. 법은 왜냐하면 공정과 정의를 이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대로 잘 지키면 서로 좋아요. 10개가 있으니까 10명이 있으면 10개를 골고루 해서 10명이 다 나눠 가져라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놈이 5개를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힘없는 사람들은 그 5개를 가지고서 또 나눠야 돼. 그나마도 그 중에 힘센 놈이 또 있으면 또 그 나머지를 가지고 또 나눠야 돼. 그러니까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지켜지냐? 법이 있지 않느냐고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하지만, 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혹독하지만 힘이 있고 부자들에게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똑같은 죄를 지었어도 비싼 변호사를 짓고 전관예우라고 해서, 우리 사회에는 조금, 우리 한국에는 그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제 권력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전관예우라고 해서 그 대접을 해줘요. 그래도 보면 그 밑에 후배들이나 그 밑에 있는 그 근무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서 옆에서 한마디 하면은 그 말 안 들어줄 수 있겠느냐고. 말은 법대로라고 하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지만 부자들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게 되고, 돈 가지고 적당히 회유를 하면 큰 법무 사무실 같은 데에서는 다골 무마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법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 지켜지는 게 아니라, 법이 나쁜 게 아니라 그걸 지키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율법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아서 문제지, 그게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다시 우리에게 깨달아 주는 거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사람들은 참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법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함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철저하게 그런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이하에 또 읽은 18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핵심적인 얘기가 나오죠. 아주 그 내용을 전체 종합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도 거기 나와 있죠. 어떤 가난한 사람을 가서 찾아가가지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고 불쌍해라,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막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이 부자된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유한 듯 하면서 10원 한 장 그 사람을 위해서 내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꽝이란 얘기예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회개할 문제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내가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뭔가 나누고 싶어도 나눌 만한 게 없다고. 나는 부자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마음은 있는데 나눌 게 없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눌 것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들은 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가진 달란트로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재능으로 나눌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많은 다른 사람의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나눌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서서 걸어 다니지만 장애를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장애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와, 내가 평생의 소원이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내가 걸어보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늘 걸어 다니면서 그런 감사를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늘 걸어 다니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겨진 건 생각하지 않잖아요. 늘 나보다 위에만 쳐다보고 내 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아픔이나 고통을 외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가 정말 오늘 우리 사회가 잘 살게 되는 그런 좋은 사회가 되었다고는 해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정말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밥 새끼도 힘들고요. 가정이 파탄나고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다. 우리 이상의 많은 그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과부의 엽전 두 푼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금액을 많이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1억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도와봤자 그건 1억 원 중에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1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도왔다. 그럼 자기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도 엄청나게 큰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긴 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가진 그 작지만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만 담아두고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교회에 헌금도 못해. 내가 세상에서 무슨 높은 자리가 있어서 교회에 도움도 안 돼. 나는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도 아무것도 도움이 안 돼.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돕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와서 청소를 해도 돕는 일이고, 여기 의자를 맞춰놓은 것도 돕는 일이고, 여기저기 할 일이 세상에 하다못해 풀 한 포기를 뽑아도 그게 돕는 일이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위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크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끝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럼 믿음보다 행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근데 가끔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아주 논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저는 그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행하기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주 또 굉장한 유혹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 그건 정말로 껍데기, 위선만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이 있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 좀 불행한 얘기지만 최근에 이제 10월 달쯤 되면 어느 교단이든지 우리 한국 교회는 총회라고 하는 걸 해요. 그래서 교단별로 다 모여서 총회를 하는데, 총회를 하기 전에 각 교회에서 보고서를 내요.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동안 교인이 몇 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그 내용에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나온 그 통계를 보니까 커다란 교단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교회에 그래도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이 뚝뚝 다 떨어졌대. 그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우리가 제대로 본을 보였다고 한다면 왜 교회를 왜 떠나가겠어요? 교회가 교회로서 교회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한 하나의 이익단체나 압력단체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게 덕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진 그곳으로, 내가 요리를 잘하면 요리로, 운동을 잘하면 운동으로, 청소를 잘하면 청소로, 돈이 많으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역시 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 뭔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현실은 지금 어때요? 저놈 저거 교회 나가는 놈이지, 저 짓거리 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교회 나가는 놈이야. 이렇다고 한다면, 이게 바로 우리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얘기 아니겠냐는 얘기죠. 오늘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저나 여러분이 어느 곳에 살든지 어떤 달란트를 가졌든지 최선을 다해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충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내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말은 하면서도 정작 많은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음으로 비난을 받고 그를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던, 그리고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가 뒤돌아보게 하시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유념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 때 행함으로도 본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218장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열심을 내되
금미 믿음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여서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 더 큰 믿음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뒤에 광고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제 그나마도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해져서 좀 과거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건강에 좀 조심하셔야 되기를 바라겠고요. 여전히 와병 중에 있는 우리 많은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이 속히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내용들은 거기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귀한 믿음 안에서 많은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